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수정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여러분은 이 말을 좀 요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본어로 된 속어인데 나와바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쟤랑 나는 나와바리가 완전 달라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옛날 말이었나 봐. 이 말은 뭐냐면 그 서로 활동하는 구역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겹칠 일이 별로 없다. 나와바리가 다르다. 구역이 다르다. 실제로 뭐 우리가 목포에서 놀아도 북항에서 노는 친구가 있고 장미의 거리에서 주로 노는 친구가 있고 또 평화광장에서 주로 노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바리가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아야 하는 구역,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놀아야 하는 구역을 정해주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 앞에 있는 호수에서 큰 호수에서 어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하듯이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제 자신도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를 한 남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당신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큰 어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호수는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그 삶의 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찾아온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삶의 무대가 이곳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가 자신의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고 그곳에서 소득이 나왔고 그곳에서 먹고 살 것들이 나왔고 삶의 터전이 그 호수였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무대가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무대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인생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주변에 있는 3명, 5명 이게 아니라 만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영혼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 세계 열방의 영혼들의 이 방향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꿈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물론 이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열방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열방이라는 넓은 무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대 구석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다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극약 처방을 하시죠. 스데반 순교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사건을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구세주임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이 사울에게도 주세요. 바울에게도 주세요. 너는 가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근데 재밌는 게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디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점층적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방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모여들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 열방이라는 무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을 했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온 열방으로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마리아로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자꾸 옹기종기 모여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참 재미있게도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과 너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온 열방으로 가는 게 너의 꿈이고 온 열방이 너의 인생의 무대야.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로마를 향한 꿈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이름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꿈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대단하다 멋지다 바울 역시 그 이후에 로마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대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군사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독교야 지금은 온 세계 열방에 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진짜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보기에는 신흥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갓 생겨난 작은 종교? 갓 생겨난 이제 추종자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종교? 뭐 예수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대. 뭐 그 있다더라.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제국에 가서 이 작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정체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무대의 목적, 내 인생의 무대는 로마야, 내 인생의 무대는 온 열방이야, 이 생각이 그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지금 마음 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비전이 지금 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바울이 나의 위치로,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칠지 모르지만,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제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무대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 온 열방이 내 무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허락된 그 인생의 무대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열방을 향해서, 특히 로마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그가 살아생전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모두 다 바라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불과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무대로 삼고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달려갔던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큰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꿀리는 것 하나 없었던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을 펼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스테이지, 무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와바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인생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놀아야 할 구역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반경이 어디까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대는 어디예요? 여러분 인생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목포예요? 목사님, 목포도 좁지 않아요. 그치? 목포도 넓지. 목포도 넓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목포에만 매여 있냐고요. 광주까지냐고요. 목사님, 광주까지 통학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광주도 멀어요. 이상 멉니다. 멀지. 서울까지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간다고 하면 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막 너 지하철 타봤어? 서울은 기차가 땅속으로 달린다며?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온 세계 열방이라고요. 아멘. 굉장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내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고. 처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너무 나에게 허락된 그 인생의 무대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대를 온 열방까지 넓게 쓰라고 큼직한 무대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무대 한 구석에만 머무르면서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은 조명이 너무 뜨겁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막 너무 시끄럽고요. 그냥 저는 여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짱 박혀 있을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꾸려고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진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꿈꾸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국은 도전하는 자가, 쟁취하려고 덤벼드는 자가 그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못 올라간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꿈 깨라.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깨야 될 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깨야 될 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깨야 될 거는 꿈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를 우리가 깨야 돼요. 우리가 깨야 될 건 나를 작게 여기는 열등감이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나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뭐 대충 취업하고 그냥 뭐 사는 거지. 패배주의, 열등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깨야 될 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깨야 돼요. 우리가 꿈을 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앞에 못 올라갈 나무가 있냐? 나무가 아니라 네 앞에 인생 앞에 큰 산이 너를 가로막고 있냐? 그래도 너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네가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하나님 오바가 심하시네요. 오바 육바 막 이렇게 심하시네. 오바가 심하면 육바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물론 군대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네. 언덕을 뒤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며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산을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보고 들어서 옮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산 그래 옮겨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삽을 들고 열심히 달려들어서 하면서 거기에 덤벼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산을 슥 들어 옮겨 주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씨알이나 먹힐 만한 이야기입니까? 뭔 노인이 한 명 와가지고 지금 내가 만나주는 것도 이 사람한테 지극히 큰 영광인데, 근데 뭐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해방시켜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어이가 없죠.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그 이집트에 모세가 가가지고 해방시켜달라고. 뭐 바주카포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말에 힘이 없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모세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집트를 뒤흔드는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위를 깨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는 온 열방이에요. 꿈을 크게 꾸십시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면 흔히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부 정도가 되면 그 꿈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유치원 때는 다 대통령 된다 그러고,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2만 명쯤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부 정도가 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직업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궁극적 목적은 따로 있고, 우리가 가진 직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게 우리의 최종 꿈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가지는 그 직업,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 그것들을 우리 삶에 달려가야 할 목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달성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달성해도 공허함이 찾아오고, 달성하지 못하면 패배감이 찾아와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둘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두신 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나누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가지는 직업을 수단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하찮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도 다 사실인 거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꿀 때 큰 꿈을 꾸세요. 그렇다고 자면서 막 3시간짜리 꿈 꾸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수단에 여러분의 인생이 잠식되게 냅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수단을 장악하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9급 공무원으로 머물 게 아니라 계속 진급해서 올라갈 꿈을 꾸세요. 장관까지 되불어. 아니, 왜 코웃음을 칩니까? 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업을 꿈꾸면 작은 사업체를 꿈꾸지 말고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세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교사가 되고 싶으면 그냥 그거를 직장 생활로 삼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고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게 하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예술계에서 종사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음악, 예술, 체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 스테이지, 이것을 온 열방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 고백을 잠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을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헤드셋을 끼고 앞에서 이제 라이브로 막 율동을 하면서, 뭐 여러분이 저의 댄스 실력은 뭐 익히 봐서 알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그런데 교육부서를 맡음과 또 동시에 그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행복 목회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행복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서 또 다양한 일을 맡았는데 그 중에 좀 큰 일이 뭐였냐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일이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매주 이제 영상을 한 편씩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솔직히 전혀 그냥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독려 받고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냐 하면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하는 그 열정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감동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매주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주일에 뭐 새벽 4시까지 뭐 작업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었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냥 바로 아침에 나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주중에는 학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매주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하니까 이게 뭐 한 해에 막 70개씩 막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일주일에 2-3개씩 막 공장처럼 막 이렇게 막 제품을 막 생산했어요. 3년간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럼 동시에 이제 너무 민망하기도 했는데 이 영상이 2,000여 개 교회에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독려를 받고, 그리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피드백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닌데, 내가 가진 은사는 그 정도 스케일의 은사가 아닌데, 그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전도의 바람이 불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피드백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이제 막 보고 있다. 제가 그 영상을 작업했던 곳이 이제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교회 이제 작은 사무실 구석탱이 자리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주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무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그리고 저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그 인생의 무대의 영역은 온 열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은사가 출중하지 못해서 매일 저녁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동기부여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작은 은사를 통해서 온 열방에 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주셨어요. 네 이야기겠지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일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크게 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단련하고 키우세요.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걸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업 열심히 하세요.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 결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능력을 달라 구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애초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레미야 33장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과 자기의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거기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어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무슨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꿈꾸는 자에게 온 열방을 인생의 무대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지. 네 입을 크게 열라고 방금 전에 말씀 듣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우리에게 인생의 무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